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사람들의 가장 큰 이슈, 관심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걸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히고 난 지 사흘 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제자들로부터 그 예루살렘 도성에 그리고 유대인의 거리에 흘러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또 이것을 이야기거리로 삼았겠습니까? 2명이면 2명, 10명이면 10명 모이는 대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다시 살아났단다, 부활했단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도 모르고 부인을 하고 또 그것도 3번이나 저주까지 했는데 이제 저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고 교회에서 또 앞장서겠는가? 막 그런 소리를 하고 주장하고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는데 베드로도 실수했다고 보면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막 그런 이야기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참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부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는데 부활했다고 해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갈릴리 디베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직업으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배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찾아가서 좀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 그때 왜 그래서? 왜 그냥 부인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저주까지 해서? 다른 것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지만은 이것만은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물어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이 요한이죠.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정겨운 이름입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자기의 본성을 가졌던 그런 시몬을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곤혹스러운 질문입니까? 그냥 주님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실 수는 없을까? 내가 분명히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는데 그걸 이 공개석상에서 또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유가 뭘까?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좀 덮어놓고 지나가실 수 없었을까? 그러나 여기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깊은 배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만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냥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한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면목이 없기 때문에 계속 피해 다니면서 도피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옛날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만인 앞에 공표함으로써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 한 번만 물어도 될 것인데 3번이나 고백하도록 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요한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신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그런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그 마음은 아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했지만은 베드로 마음에 주님 사랑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을 만인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공표하게 하셔서 베드로가 실수했던 것이고 이제 그 실수가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인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첫 번째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주님은 베드로 마음 아십니다. 부인했지만은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고 또 베드로가 자책하고 있는 그 중심까지도 주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눈총인 것입니다. 저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 아닌가? 여러분, 그 눈총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눈총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도망갔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심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지하게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왜 그랬는지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회복되고 두려움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사람의 눈 아닙니까? 사람의 눈. 저런 인간이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현대에 있는 모든 질병이 이런 두려움 때문에 특별히 정신질환, 결국은 이게 육체질환까지도 연결이 되겠지만은 이 두려움이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김집사야, 서목사야, 너 날 사랑하느냐? 너 날 사랑하느냐?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 깨달을 때 죄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원수 마귀 사탄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람의 이 눈총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봐도 베드로 스스로 자격지심에서 예수님 부인한 놈, 예수님을 저주한 놈, 그런 자격지심에서 두려움 속에 사람을 피하고 주님 피하고 패가망신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면은 됐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다. 주님이 그런 목적으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물을 때도 곤혹했지만 2번 동일하게 물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3번째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이 나중에 베드로로 하여금 이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수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 것인 줄 우리는 안 것입니다. 2번째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어떤 면에서 실패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거듭난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주님 앞에 몹쓸 짓을 했는데 주님은 그래도 물어보시는 것이 너 그때 왜 그랬느냐? 못된 놈 하지 아니하시고 너 날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생각에 베드로가 큰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제자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나의 잘못, 여기에 연연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그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 힘의 원동력은 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의 힘, 세상에서도 사랑의 힘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를 찾아가셔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익혀가지고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숯불을 앞에서 이제 고기와 떡을 먹고 허기를 채웠습니다. 식사가 끝난 이후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 이 사람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돌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돌보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지만은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고 하니 사람 보고 이것들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거물, 배. 우리는 지금 거물, 배가 별것 아니지만은 이 베드로에게 거물과 배와 거물은 그들의 생계를 잇는 귀한 수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장이요 사업장입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배보다도 거물보다도 네 사업보다도 네 직장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걸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한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런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늠자가 되지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은 베드로처럼 주님 없이 아무리 거물질하고 밤새도록 해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명예를 많이 얻었다, 지식을 많이 쌓았다. 주님 없이 쌓아놓은 것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양식 병원인 제중병원이 설치된 것은 지금부터 132년 전인 1885년입니다. 이 초기 이 제중원 혹은 제중병원은 우리 이제 한옥에다가 이처럼 병원을 만들어서 썼는데, 이게 노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미국 가서 모금을 해가지고는 미국의 시립과 세브란스가 재원을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현대식 병원을 건립을 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명하게 됐습니다.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서 무지의 우리 조선을 깨우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인물이 배출돼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위생 상태가 너무 열악했습니다. 병원을 만들어서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 위생 상태가 얼마나 열악했던고 하니 몸이 허약한 사람들은 선교사로 왔다가 짐을 풀지도 못하고 도로 돌아갔습니다. 가드너 부부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신체 구조 가지고는 여기에 적응할 수 없어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화 학당의 교사로 왔던 로드 와일러 그리고 보구여관 의사, 이 보구여관은 지금처럼 잠자는 여관이 아니고 우리 한국은 남자나 여자나 같이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니었지요. 그리고 남자 의사가 여자에게 진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전용 병원을 최초로 만든 것이 그게 보구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여의사로 왔던 하워드라고는 의사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교사와 의사가 질병에 걸려서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선교사 127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 선교사는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천연두가 한국에 창궐 할 때 선교사들이 그냥 너무 이게 취약해가지고 많이 죽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2대 제중병원장으로 취임한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이번은 의사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진료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병원이 없는 가운데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로할 정도로 그렇게 진료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제중원 부설 의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한국인 젊은이들을
훈련해서 의사로 길러내기 위한 의학교가 설립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아는 알렌이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그리고 이 헤론 같은 사람이 거기에 그 의료원의 의학교의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16명 전국에서 추천받아서 똘똘한 젊은 학생들 16명을 선발해가지고 4개월간 예과 과정을 거치고 그 중에서 이제 가능한 12명을 본과에 진학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사력을 다해서 그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했습니다. 헤론은 너무 심한 과로에다가 그리고 이질이 왔는데 이 이질이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나서 양화진에 묻히게 되어졌습니다. 헤론이 쓴 일기에 보면은 나는 내 생명을 선교에 바쳤습니다. 한국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소망을 품지 않았다면 바로 일을 그만둘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무지에 우리 조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생각 있는 한국인들이 저 사람들이 인물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게 좋은데 왜 이 조선에 와서 저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까? 돈 벌기 위해서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벌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함인가? 권력을 얻기 위함인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왔구나. 하나님의 사랑. 양화진은 우리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외국인 묘지입니다마는 그 중에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우리 초기의 선교사들은 양화진을 막벨라 동굴로 생각했습니다. 뼈를 묻는 고향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뼈를, 동료의 뼈를, 자녀들의 뼈를, 남편의 뼈를, 아내 뼈를 묻으면서 여기가 우리 뼈를 묻을 막벨라 굴이다, 고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묻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을 갈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자녀의 시신을 안고 메고 양화진 언덕을 오르면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양화진이 갈보리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 양화진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양화진은 부활의 언덕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자녀를 때로는 둘씩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동료 선교사들을 위로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부활에 있고 천국에 있지 아니하는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위로받고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치자.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격려했던 부활의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처럼 봉했고 이 나라가 이처럼 발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왔던 이런 선교사들은 다 일찍 대학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마친 그런 젊은 20대, 30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돈 때문에 왔습니까?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온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은 거듭나게 하고, 사랑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돌볼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하고 안내해주고 젖 먹이고 옷 입혀주고 그 신앙이 자라도록 돌보고 있는 어린 양이 있습니까?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생각이고 틀린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자라도록 돌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어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돌보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온전한 신자로 자라가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피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신 것처럼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것 준비해가지고 많은 양육 훈련받고 지식 충만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은 예수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자들 부단히 찾아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찾아갑니까? 주님의 사랑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동을 받고 변화된 것이 주님이 징계하고 매로 치고 협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베드로 한 사람을 잘 회유하면은 기독교를 억제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베드로에게 회유했을 것입니다. 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만 부인해라. 그럼 우리 소문 안 내겠고 너 나가서 활동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많이 회유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말 안 듣자 옛날에도 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느냐.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까지 했는데 왜 지금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협박 때문에 회유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느니라.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랬는데 이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베드로 옆에서 사역하면서 지켜보니 베드로가 겉으로만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두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됐다. 어떤 실패, 어떤 실수, 죄 가운데서도 사랑하면은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는 주의 명령 따라서 어린 양, 어린 신자, 새가족 뿐만 아니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